심판이 있을 때 그때가 곧 인생의 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할 수 없을 때가 곧 찾아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적 종말이나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종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픔 속에서 허우적대며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그때 그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해서 허무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만 싶은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같이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이 진행 중이죠. 참 아쉬움이 좀 남아요. 일주일만 조금 일찍 H빔이 딱 섰으면 이 일주일 상간에 비가 이렇게 오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세워지는 와중에 지금 이렇게 비가 계속 일주일째 오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 참 그런 대로 또 교회 건축을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요. 어쨌든 이런 교회 건축을 저희들이 첫째 눈앞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조금 있으면 뭐 또 해야 돼요? 맛있는 김장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인가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 건축도 있고 김장 같이 담그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큰 일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우리가 잊고 살면 인생이 가죽만 남는 거예요. 거죽대기 인생만 산 거예요. 알맹이는 쏙 빼놓고 그냥 화려한 외적인 모습만 갖추면서 즐겁게 살다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밤이 오기 전에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으로 하는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사업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열심으로 뛰어보자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가져다가 안겨주는 이가 없으면 그 상대는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90인생, 100인생, 또 빨리 가는 인생이면 또 빨리 가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차량으로 생각한다면 62킬로. 제가 8살 때 9살 때는 그렇게 인생의 속도가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어른이 안 되나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이를 저도 조금씩 먹다 보니까 왜 이리 빠르게 속도가 나는지 지금은 56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의 황금기를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8살 또 7살 그런 기업의 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7살, 8살 됐는데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쁜 옷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서 수백만 명이 팔로워가 거기서 따르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계속 거기에 글을 남기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이쁜 옷만 찾아서 이렇게 입으면서 동영상을 계속 올리면 그 동영상을 보고 많은 팔로워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그 모습을 이렇게 가꿔주면서 그 비슷하게 꾸며주면서 그렇게 살려고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생의 황금기가 꼭 20대다, 30대다, 40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은 잭팟이 터졌을 때 한번 그냥 번쩍하고 돈벼락을 맞기 시작할 때가 인생의 황금기예요. 그냥 어릴 때도 지금 이 세상은 요지경 세상이 돼서 어렸을 때도 그런 세상 말로 잭팟이 터집니다. 여기저기서 돈벼락을 맞습니다. 막 로또가 터집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들은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터뜨려서 그냥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주 사랑을 받고 또 진급을 하고 그런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는 희한하게 어때요? 이제는 나이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하늘이도 그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서 저녁마다 핸드폰을 하고 그리고 이런 컴퓨터를 다루면서 동영상에 그 짧은 숏 뭐라고 하죠? 숏 뭐예요? 숏톡? 쇼트 그것을 막 올려서 오늘은 아빠 100명이 넘었어요. 오늘은 또 몇십 명이 넘었어요. 하면서 참 즐거워하고 도전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의 황금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기는 언제예요? 나이가 들면 황금기가 떠납니까? 여러분 시속 62km, 67km, 70km 달리고 있으면 인생의 황금기가 이미 떠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예요? 살아있을 때입니다.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그 옥상에 글이 있더라고요. 큰 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놨어요. 뭐라고 새겨놓은 줄 아세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살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에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요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젊건 어리건 할 것 없이 아무리 젊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지막에는 다 만나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밤이 곧 찾아오는데 그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막 주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아주 성행하고 홍수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큰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오고 수만 가구의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제는 많은 전쟁 속에서 핵을 터뜨리니 많이 하는 그런 때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찾아올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있을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기약이 자꾸 찾아올 때에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 나에게 남은 것이 너무 짧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짧은 인생이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냥 시간이 좀 흘러서 10년 뒤쯤 돼서 내가 그때 가서 열심히 내면 되지.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때 가서 변화된 삶을 살면 되지라고 자꾸 나에게 오는 기회들을 뒤로 자꾸 미룹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생의 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속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니까 참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데요. 장례식을 치르다가 보면 그 공원에 가잖아요. 마지막에. 그 공원에 가서 보면 영정 사진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오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100세를 넘겨가지고 수명을 다 살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한창 일할 청년인데 오토바이 사고로 그렇게 참 가엾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그곳에 오게 되고, 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린 아기가 사진에 보면 어린아이 무슨 100일 사진 같은 그런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인생은 순서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서가 없구나. 인생의 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히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일만 피해가는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질문이 있잖아요. 비 사이로 막 가. 비 사이로 막 가. 하나님의 일이 여기저기서 많이 주어지는 대로 그 사이로 막 가. 하나님의 일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지는데, 기회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 생각하고 내 능력 생각하고 내 안위 생각하고 내 가정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만 자꾸 피해서 계속 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에 내 인생의 밤이 도적과 같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지금 건축 중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힘을 다 보태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첫 번째 3억 3,700인가요? 첫 번째 내고 20% 내고 또 그 다음 20%를 우리가 저축했던 그것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힘을 다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빌려주셔가지고 또 그것이 또 3억 얼마 또 준비가 또 되고 마지막에 한 2번 남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못할 뿐이에요.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마음을 움직여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야 마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생의 황금길을 내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 생명을 다 붙잡고 계시고 항상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주할 것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좋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오늘은 눈보라가 치고 내 마음속에 저주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낫이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낫이다 이 말이에요. 일할 때다. 일할 때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밤이 찾아오기 전 우리들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여름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자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모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두가 합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혼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 혼자 우뚝 서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막 발악을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영광을 거머쥐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기까지 하면서 어때요? 남들이 못하는 일을 나 혼자 해냈다고 하는 그 성취감과 그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아주 부단히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합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성도, 이 성도, 저 성도가 다 모여가지고 그 작은 일을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하 호호 웃으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그곳에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합력해야 돼요. 네. 어두운 그림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의 앞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합력해서 그 일을 끝까지 쟁취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또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을 구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두시고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이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의 받은 11조의 11조를 다시 떼서 그 제사장 가문에 그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사를 맡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줄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합력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일할 때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생의 황금기 속에서도 우리 육신의 고달픔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밤이 자꾸 가까워지면 어때요? 육신이 쇠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속으로는 동해가지고 하고 싶으나 그러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또 찾아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밖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더 무게를 두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는 저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참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 한 번씩이라도 지나가면서 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 지어졌나 하면 또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지어지든 말든 교회가 진행이 되든 말든 어떤 일이 있든 말든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만 내 뜻대로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만 주시라고 하나님께 그 기도만 하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건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죽지만 두 사람이면 서로 부둥켜 안고 온도를 올려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추운 그런 지대를 건널 때 나 혼자 살겠다고 혼자 빨리 달려간 사람은 나중에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동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쌍한 자를 발견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얻고 같이 건너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열이 나서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유, 참 내가 참 너무나 어리숙해서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날 가진 게 없어도 과부의 2렙돈보다는 더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충성했냐 그것을 장부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동하고 있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 김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약속들이 있냐 없냐, 이게 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 내가 이건 좀 손해를 보자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을 때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 같이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코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물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 할 마음만 있으면, 충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거 생각이나 했어요? 요셉에게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받고 새똥은 있고 그냥 형들에게 심부름이나 할 정도의 그런 나약한 존재이고 능력도 없고 무능한 자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가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는 결국 장관들 수발드는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에게 꿈 하나 딱 던져주니까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자를 찾으라고 막 안달이 났죠. 요셉이 바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될고, 이렇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무엇이 가까이 옴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또 내가 몸의 건강이 나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모두 함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아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인생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의 밤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밝은 빛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해도 달도
그 빛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해와 달보다 더 큰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해와 달의 그 빛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하늘의 많은 복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행복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점과 여기서 지금 있는 내 시점이 요 공간 동안에 어때요? 그냥 행복이 줄줄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근심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좋은 것이 하늘에서 두두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야 돼. 순종하고 가야 돼. 순종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애써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도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을 속히 이루시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복권이 당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번 복권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복권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꾸짖으면서 얘기하나, 예끼 이놈아, 그 다음 뭐죠? 아시죠?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어떤 사명적으로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건축도 참 축복받을 일이에요. 오늘 교회 김장을 합니다. 1년치 우리 식량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을 만드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김장의 역사 하셔가지고 정말 깊은 맛이 나는 그런 김치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냥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갖다 줬을 때 그 맛 보고 당신네 교회 김치는 참 맛있습니다. 교회 우리 한번 연말에 한번 같이 나갑시다. 이 맛 하나로도, 김치 하나로도 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교회 김장 담그는데 함께 하시고, 또 교회 건축을 통해서도 이 교회 건물만 달랑 지어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변함없이 구원 얻는 자들도 없이 썰렁한 교회가 되게 하지 말고,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인생의 밤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은 낮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 교회에서 주시는 일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감당하고 합심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좋은 보화를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건강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깨어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옛 품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사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깨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또 교회를 잘 건축해야 하는 사명, 또 오늘 저에게 주신 김장을 담그는 사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어서 구원 얻는 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상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전해 듣지 못하고 전해 들었지만 마음을 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그들에게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든지 선한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고난을 내 삶에 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절차 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건축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합력해서 이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내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건축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맛있는 김장김치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김장김치를 먹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이 김치가 전해지는 이웃들에게 그 마음에 행복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참빛교와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